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1년에 3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조금 날씨가 풀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날씨가 춥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특별히 눈이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정말 조심해서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오시고 싶어도 좀 참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외의 분들은 가능한 대로 잘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잘 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몇 가지 비결 중에 하나는 잘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속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구장님들, 속장님들이 어쨌든 모이는데 은사가 있어야 돼. 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속회를 만들어야 되고, 은혜로운 속회를 만들어야 되고, 전도하는 속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해야 돼요.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에는 좀 이렇게 결혼도 쉽지 않지만 결혼해도 자녀를 잘 못 갖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근데 속회가 딱 여러분 구성이 되면 그 속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등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속장님과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땅을 찾는 믿음. 축복의 땅을 찾는 큰 소리로 축복의 땅을 찾는 믿음. 축복의 땅을 찾는 믿음. 아멘. 아멘.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뭐냐? 오늘 본문은 이삭이 이 우물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려운 환경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순종함으로 결국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그게 잘 보이지 않죠. 목사님 뜬구름 잡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의 땅을 찾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혹시 내가 지도 보냈는데 우리 그 방송실 띄워줄 수 있어요? 지도 보낸 거? 혹시 못 보여줘? 네.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브엘세바가 밑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도 밑에. 근데 그 밑에가 그랄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브엘세바는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좀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밑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이 쉽게 말하면 함께 일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물은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추선이 있고 시추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지질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시추를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비교적 잘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물을 팔 때 이게 아무나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가서 이 지역에 보니까는 물이 모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파가 들어가서 지하수가 나오면 이제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이제 쉽게 말하면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과정에서 거듭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갈등을 겪게 되고, 뭐냐 하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어.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됐다. 근데 우물을 파는데 지금도 솔직히 며칠씩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 근데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을 때도 마찬가지로 와서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럼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식솔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이 갈등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파긴 누가 팠습니까? 이삭의 식솔들이 팠어요. 그러면 누구 거여야 돼요? 이삭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땅 소유권 그런 분쟁이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숭이동 미추홀 구에도 각자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기 소유 땅이 다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뭐 없진 않았겠지만 이 블레셋 땅의 최고 실권자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절대 주권자인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그런 식솔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내놔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식솔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니까 에색이라고 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또 이 이삭의 식솔들을 또 쫓아낸 거예요. 다툼이 날 수 있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 신나라고 했어요. 에색은 다툼이고 신나는 대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요,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억울하지만 싸움을 택하지 않고 피해서 간 거예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적어도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고소 고발을 하는데 저 이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친구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 비유가 지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고 또 팠는데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힘이 없고 나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내가 이것을 피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그 억울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쪽으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아멘. 또 하고 또 해야 돼. 계속해야 돼.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몸으로 체득화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려놓을 줄 알고 가는 거죠. 삶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아멘. 다른 길을 준비하셨을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리고 다툼을 피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입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에 이런 표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체육관만 간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체육관 가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돼.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전화를 드렸어요. 뭐 하세요? 했더니 그분은 월요일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치러 간대요. 평일 날 그 시간에 한 10시쯤 전화 드렸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어디서 치냐, 뭐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연수동에서 치고 실내에서 치고 한 30명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면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배드민턴을 치면 여기서 저를 이길 분이 아마 제가 딱 보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해요. 제가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죠. 의외로 또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 무진장 잘 치는 분들이 가만히 계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아침에 운동하러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30대였으니까 얼마나 몸이 더 빨랐겠습니까? 근데 할머니들이 저를 가지고 노는 거야. 톡 치면 제가 달려가야 되고 뒤로 치면 또 뒤로 가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딱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쳐가지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많이 쳐가지고 굉장히 이게 유연하고 정말 아주 노련하지 그런 오랫동안 10년, 20년 치니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짐나지움 같은데 가서 이제 역기를 든다든지 바벨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유산소 운동 말고 근육이 생기는 그런 운동 하잖아요. 근데 가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10년, 20년 다녀도 안 돼요. 가서 내가 힘들어도 역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지 여러분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느냐? 물론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와서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기도해야 되고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저런 여러 사역에 함께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영적인 근육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시험이 와도 그 영적인 근육이 붙어놓은 것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시험이 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과 시험이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근육이 딱 붙어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엔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근육을 더 키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투지 아니한 땅이 어디였다고요?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르호봇 같아야 돼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 다투고 힘들고 억울하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이런 평화의 땅으로 르호봇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르호봇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남은 생에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호봇, 넓은 곳이란 뜻의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전에 에색, 신나, 다투고 대적들 그곳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피해서 다른 곳에 와서 우물을 팠고 그곳에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르호봇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넓은 곳 르호봇이라고 졌다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이삭을 멈추지 않게 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삭은요 다툼이 없는 축복의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피하고 르호봇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로 경험하면 그게 내 생각에 내 몸에 체득화가 돼.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참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렵고 힘들 때 저희 어머님이 늘 고백했던 건 이 목사 그냥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그냥. 이렇게 탁탁탁 얘기하셨던 것이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렵거든요. 사실은. 또 그 두려움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어른들 아버지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젊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되니까 믿고 기도해. 아멘.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준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25절을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통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통계.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을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속회예요. 우리로 말하면 속회. 한번 다 합시다. 예배와 속회.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뭐 다 모여서 드릴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둘이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속회로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르호봇에서 그 땅에서 르호봇이라고 이제 칭하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23절에 보니까 그랄 지역 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르호봇을 경험하고 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지만,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감사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 간혹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 이제 너희들 떠나고 나서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그걸. 엄마 아빠 없을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 떠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 도로아미타불,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언젠가는 너희들 곁을 떠날 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 여러분 길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삭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그것을 또 그의 자녀들이 배웠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이삭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축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더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난 여기 다투지 않아. 그냥 피하면 돼. 왜?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갈등을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을 때 축복의 땅을 발견했고,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속회 공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밑에 보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행위를 되찾아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했다라고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거지. 믿음 없이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우물을 팔 때 여러분, 우물이 나올 거를 믿고 파야 돼요? 안 나올 걸 믿고 파야 돼요? 물이 나올 걸 믿고 파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파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뒷장으로 넘겨서 신앙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올해가 여러분 벌써 기독교 140주년이 됐어요. 140주년. 1885년도 4월 5일 날 주일날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그 제1부도 제8부도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 월미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선교 기념탑이 있잖아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거기에 우리 교회 출신 박철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기념탑 교회, 거기로 들어왔다고 그 목사님은 주장을 하세요. 거기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 14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로 하여금 어렸을 때 어떤 선교대회에 가서 선교사에 대한 부름을 받고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우리 땅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당시만 해도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 조선 땅에 가는 거는 차라리 내가 교수형을 받으면 받았지 조선 땅에 갈 수 없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땅인데 25세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의 부인이 들어왔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숭일교회가 지금 108년 되어서 감리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여기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최고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를 찾아서 떠나는 성지순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해외로까지 가면 좋지만 그 힘들면 국내 선교지라도, 인천 선교지라도 돌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삭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르호봇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속회에 모여서 같이 이 말씀 그냥 읽어만 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들은 거 생각나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르호봇을 찾자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르호봇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